할렐루야. 더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한다 하니까 뭘 더하냐? 저기에 주보에는 플러스가 더자 옆에 붙어 있죠. 무언가를 더 플러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앞에 강단에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감사의 잡곡들, 곡식들, 채소들, 과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강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꾸며 놓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농부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부지런히 새벽처럼 나가서 밭을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연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농부들은 잘 알고 있죠. 올해 추석만 하더라도 추석이 아니라 한여름 같은 날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죠? 배추가 다 녹아내려 가지고 배추를 구하러 제가 온 동네 다 다녔어요. 그런데 한 포기에 2만 원 하는 배추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참 다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앞에 놓인 곡식들, 이 땅의 소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곡간들도 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플러스하는 삶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치장하며 채우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기도 하지요. 다 잡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손에서 마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면서 정말 빈손 앞에 너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하는 인생, 플러스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앞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 누더기가 되어 있는 너덜너덜한 옛 옷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5절에서 11절까지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함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노여움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악의와 비방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는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말과 같은 악덕들은 공동체 내에서 결국에는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한 공동체가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서로 지체들 간에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어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해서,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더해야 할, 플러스해야 할, 새롭게 해야 할 옷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5가지를 우리에게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옷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12절 앞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죠. 이 3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택해서 불러주셨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이 5가지 옷을 놔두고, 우리가 인생에 더해야 할 이 5가지 덕목을 놔두고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할 때에 택함을 받았다면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현재 거룩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목표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사랑받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린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그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죠.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12절에 옷 입고라는 단어가 제일 나중에 단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는요, 옷을 입으라 하는 이 표현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한다 하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 인생에 이것들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오늘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더해야 할 5가지 요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또 겸손,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입으려면 겹겹이 쌓여 입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평상시에는 안 입는 이 가운까지 입었더니요, 상당히 두네요. 움직임이 두네요. 그런데 겹겹이 입으니까 되게 좀 따뜻한 감도 있지만 동작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옷을 입으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입고 있던 옷을 먼저 벗어야만 했어요. 헛 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으려면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먼저 떨쳐버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옷을 앞서 살펴보았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거하지 않는다면,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5가지 옷을 우리가 껴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더해야 할 이 열매가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심장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심장이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온 몸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장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껴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해야, 움직여야 긍휼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런 면에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해심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고, 또 따뜻한 마음이 긍휼 안에는 담겨 있지요. 그를 내가 먼저 품으려고 하는 마음, 그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또 입으라 했습니다. 자비는 선하다, 인자하다, 그러한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이 5가지의 덕목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해야 할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더하고, 셋째는 평강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가지 다 풍성히 드러내고 열매 맺고 살고 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어느 게 가장 어렵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감사야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는데, 사랑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런데 용서를 하라. 용서가 잘 되던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5가지 덕목을 옷으로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옷 중에서 우리가 껴입고 하는데 참 몸에 안 맞는 옷같이 너무나도 우리를 부담 주고 불편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앞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13절 보시면 이 그냥 용서하라 하신 건 아닙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부분을 놓치니까 앞에 이 용서가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쉽게 잊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가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야 이렇게 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할 표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디까지 용서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70번씩 7번 주님께서 답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최대치를 말한 거였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은 친히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이루려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서로 피차 용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할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허리띠들 매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일은 허리띠를 안 매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신경이 꽤 쓰였는데 오늘은 그냥 나오다가 바로 띠를 매고 나왔어요. 요새 신방한다고 하도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요새는 허리띠를 안 매도 크게 걱정이 없는데, 그래도 또 장식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띠를 맸는데, 오늘 허리띠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중심을 잡아주죠. 그런데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면서 그 뒤에 덧붙인 이야기가 뭐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로 묶어주는 띠로서 사랑이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말이죠. 긍휼도 겸손도 온유도 또 오래 참음도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이것을 둘러서 쌈에 띠를 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매는 새 생명으로 입은 이 옷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명의 띠로 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뒤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애써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만드신 평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그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평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노여움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또는 나의 물질이, 나의 명예와 지위,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지 원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끊이질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화목의 전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이 말씀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고리를 잘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답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심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으로 인해 더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더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